우리가 보통 미련한 사람 그러면 머리가 둔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꾀가 많은 사람 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그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행실, 이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를 분류합니다. 성경 잠언에서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징과 차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미련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신중히 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이, 미련한 자의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는 마치 칼로 찔러 후벼 파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약이라는 말에 이 양자는 좋을 양입니다. 그러므로 양약이라는 말은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좋은 약과 같다, 좋은 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는 이들에게 칼로 콕콕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과 상처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잠언 26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은,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자의 말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은 사람이 가시나무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술 취한 사람이 깨진 병을 손에 쥐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가끔 뉴스에 술 취한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또 해를 입혔다는 그런 뉴스가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술 취한 자, 술 취해서 이성을 잃은 자의 손에 가시나무가 들렸으면 필시 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추스릴 줄 압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참을 줄을 모릅니다. 분노를 당장 즉시 터뜨리고야 맙니다. 쏟아내고야 맙니다. 물론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감정은, 분노라는 감정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 분노를 참는다고 했고,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분한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이렇게 참았다가 가라앉혔다가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는가 하면, 미련한 자는 참을 줄을 모르고 그냥 바로바로 폭발시킨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 즉 미련한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고야 맙니다. 다 쏟아내고야 맙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억제한다는 말은
분한 감정을 그냥 꾹꾹 눌러서 참는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 참았다가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잘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툼을 멀리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생각하고 다툼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든지 다툼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툴 소지가 있어도 그래 다투면 안 되지. 다투면 단추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싸우면 단추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예도 떨어지고 위신도 떨어지고 그래서 되도록 다툼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들은 여차하면 그냥 다투려고 하고 여차하면 싸우려고 하고 다투는 것을 예사로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입을 조심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결국 자신에게 매를 불러오는 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은 줄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는 길을 기뻐한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고를 잘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하여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의 종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릇된 길을 가다가 나중에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원망하겠습니까? 일이 틀어지면,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교우들을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며칠 안 가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났던 기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될 터인데, 요청하면 될 터인데 원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돌을 들여서
모세에게 던지려고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미련한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그랬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2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악행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의 쾌락만 생각하고 죄의 결과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즐겁지만, 지금은 쾌락이지만 이후에 어떤 결과와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쾌락만 생각하고 행악을 낙을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서 지식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어떤 그런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두려움,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생긴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죄를 지은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 보는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 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잠언 26장 11절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해놓고 나서 또 나중에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미련한 자는 그런 것처럼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미련한 짓을 저지르고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구나, 내가 미련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도 또 나중에 얼마 안 가서 그 짓을 또 반복한다는 겁니다. 한번 경험했으면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미련한 짓을 또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미련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와 늘 같이 시간을 보내고 늘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그 차이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미련함이 있다면 그 미련함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지난해 그러한 미련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금년에는 그 미련함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 미련함을 벗어버리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노력할 때, 기도할 때 그 미련함을 벗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말할 때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 감정을 아무렇게나 표출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행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 내가 내린 선택, 지금 내가 내린 결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의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나에게 어떤 해가 될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내 자식들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은 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미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악을 미워한다는 말과 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 악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때로 내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어떤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니,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하면서 그 자기가 저지른 실수, 악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겁니다. 애통해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악을 미워한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뭘 미워하느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물론 지식이 어느 정도 지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 높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지혜가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좋은 정치인들, 학벌이 좋은 교수들도, 그 중에 일부 그런 분들도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함으로써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아니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저런 선택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해서 또 자기 자신을 저렇게 망칠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부 지식인들이겠지만, 지식인들 중에서도 말을 함부로 뱉어내고 또 여과 없이 감정을 막 폭발시키고 뒷일 생각지 않고 행동을 취함으로 해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해서 그동안 쌓아온 존경과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지식인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리 주변에는 비록 배움은 많지 않지만 연로하신 분이시지만 지혜로우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배움이 그리 많지 않으신 어르신들이지만 얼마나 지혜로운 분들이십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말이나 성품이나 행동가짐이 참 지혜로우시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어르신과 일일이 이렇게 한 번씩 전화통화를 했는데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는 어르신들과 대화하면 참 즐거워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참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이 말은 배움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에서 지혜의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그러니까 지혜로부터 오는 유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를 통해서 얻는 그 이익이, 유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하면서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할 수만 있다면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혜를 돈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는 말이 좀 부족합니다. 내 성품이 조금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또 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야, 너는 그것도 하나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후히 우리가 구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날의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며 은혜가 되는 말을 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중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지혜롭게 되어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유익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